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리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부터 11절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러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시대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늘을 사모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아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그 섭리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정말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또 이번 주는 또 선교단체에서 터지고 교회에서 터지고 지금 완전히 아무튼 교회만 우한 폐렴만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무슨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믿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이 핍박이 정말 맞은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60만이 되고 그 60만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남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10계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거죠.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40년의 태평세월을 이루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가 충만했고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는요 이 세상에 누리는 영화와 부귀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꽃을 피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경제, 문화,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전 세계 왕이 아무리 그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그 행적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을 이 솔로몬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와 외교 활동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범죄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 이제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주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다 끊어내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걸 다 건절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평화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상태,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바알은요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바알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로 딱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세라. 이 바알은요 무슨 신이냐면 자기가 신이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신기가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 신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알 신이 그런 거예요. 딱 단정으로 말하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지금도 이 바알 신이 어디 붙어 있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띄우는 거야. 그래서 막 연예인들 보면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이라고. G.O.D 저기 노래 부르는 G.O.D 있잖아요. 걔네들은 약자예요. 지가 약자야. 근데 하나님은 대문자 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바알 신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루시퍼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루시퍼의 마음.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풍요예요. 풍요. 근데 이 풍요가 뭘로 가냐면 성적 타락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세라 신을 걸어 놓고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에는 성적 문란을 인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사람이 쾌락을 느끼려고 할 때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까지 하게 되고. 이때 당시만 해도 마약이요 다 있었어요. 마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마약에 술도 마약이야. 담배도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어서 그냥 자기의 어떤 도취하는 거죠. 인간의 도취. 쾌락의 도취죠. 끝을 봐는 거예요. 근데 마약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존재가 많아요. WCC,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이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와야만 기독교가 무너져요. 사단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1차, 2차 대전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였어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면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믿음이 있어야 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60만씩 막 죽이고 몇만씩 죽였는데 그 영적인 거는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오늘날 동성애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펼치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느냐? 솔로몬 당시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당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 아들이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그 종이 그 솔로몬의 장군이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자기 밑에 있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열 족속을 합해서 북이스라엘로 가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왜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아니고 남겨놓으셨을까?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다윗에부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유다 민족과 베냐민 두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대로 쭉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이 르호보암의 왕들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하방. 이 아하방은 이사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제사장이 850명이었어요. 제사장이 850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 아합왕은 이 제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그리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바로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 잡혀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 중에 도예가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억수로 많이 끌고 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면 제일 슬픈 게 여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에요.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지만 여자들은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이루 말할 수 없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누가 외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항복하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우리가 뺏기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눈물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지금 우리가 죽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자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레미야 때는요,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라고 소리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가짜 선지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을 그들이 안 알아줬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돌아올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완전히. 예. 지금 우리가 6.25 때, 전쟁 6.25 때 1950년에, 맞아요? 그때 6.25 때 우리가 마지막 남았던 부산에서 초량교회와 부산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 역전했지만, 그때 당시에 눈물로 기도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게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문재인은 저 공산주의 저 중국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제 친중으로 가려고 그래요. 다 갔어요. 공산주의가 다 됐어요. 진짜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치고 목 놓아 울어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철철 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교회에서 무한폐렴이 나왔다니까 교계에서 뭐 죄송하다고 뭐 성명서 냈는데, 교회만 무한폐렴이 있어요? 손잡이 잡는 손잡이 외에만 있어요? 온갖 자기네들 할 건 다 하면서 절간에서 미사 드리는, 뭐 미사가 아니고 뭐지, 불경 드리는 사람들도 빽빽하게 앉아있고, 뭐 미사 드리는 데도 다 앉아있고, 대통령 인터뷰할 때도, 기사 인터뷰할 때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인터뷰하고, 교회 목사는 설교할 때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안 쓰면 10만원 벌금 때리고. 주가 싫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만몬 시대. 돈은 우상하고 사람은 우상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결국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판을 엎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은희,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 이은희,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사였는데, 간증 테이프를 제가 육성이 있어서 제가 더빙해서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에. 내가 그걸 2-3번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정치가 무너질 거라고. 그 예언이 1985년도가 그때 예언했는데 지금 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 때문에 국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붙잡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하면요, 국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서 정치 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들 정치한다고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려운 거야. 교회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많이 잘 듣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라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대면 예배하라면 대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막 나오니까 교회도 아무 못 오고, 못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범죄 집단도 아니고 무슨 뭐 사기 집단도 아니고 감염 집단도 아닌데 뭐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70년 세월, 우리가 기독교가 130년이라고 우리 자랑해요.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대형 사이즈만 있는 거야. 큰 교회만 만들려고 했지 정말 똑똑한 그리스도의 정치인들을 못 만들어냈고 똑똑한 지도자를 못 만들어낸 게 한국교회예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지금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책을 집으로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부모님 무슨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책가방 다 갖고 다녔잖아요. 이 겨울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막 달력 뜯어가지고 막 다 포장하고 막, 예? 안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애들 책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슬기로운 생활이 있는지 바른 생활이 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알아요? 뭐 배우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네? 학문 섹스하는 거 가르쳐주고, 네? 성 전환하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네? 자파가 뭔지 가르쳐주고,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교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학교 던져놓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자는데 선생님들이 다 애들을 다 정신병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우한 폐렴 때문에 학교가 안 가잖아요. 뭐 저기 뭐야 광고도 나오네요. 뭐 애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애들이 심각한 말 하던데 세상이 미쳤다 그러나?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획일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생각하고 아이들은 꿈을 꾸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하는 저쪽 친구들은 학원도 가겠죠. 요즘 뭐 학원도 가더라고 가기는. 근데 이게 정부가 이게 다 우리 손 안에 집어넣고 빨갱이로 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불을 지져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할까 말까 하는데 민족이 한국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아무리 부러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구국기도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소문 들었어요. 여성분들이 막 그냥 구국기도회 하고 막 여기 김천에도 뭐 구국기도 재단이 있다며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자래서 산꼭대에 가서 거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왔는데 예전에는 대단했대요. 그래서 축복역에 기차가 선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기차를 거기다 뚫어놓고 거기 축복역에 내려서 김천 그 기도원 가가지고 무슨 뭐 기도원 가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한국교회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고 이런 복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어. 사실은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보릿고개 제가 그 사람 희생자가 아닙니까? 71년도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밖에 내놓고 너 죽으라고 하는 나는 희생자예요. 사실은요. 우리 어머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린 너무 가난해서 내가 태어날 때 내 어머님이 나를 밖에 내놨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어르신들 많으니까. 저도 하나의 희생양이었어요. 그 엄청난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제 좀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자빨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서 동성이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빌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솔로몬의 한 사람이 그 왕이 지었던 죄가 백성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 시점에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들 남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그 친구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어릴 때 잡혀갔어요. 뭐 최소한 12살, 13살 아주 어릴 때 잡혀간 거예요. 더 어릴 때도 잡혀갈 수 있죠. 근데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갈 때 어디로 갔냐? 궁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바벨론 궁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더랬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 더 능력이 뭐냐면 해몽하는 거였어요. 해몽. 꿈을 꾸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궁정에서, 바벨론 궁정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은 정말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음식을 주는데 바벨론 왕에게 절했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뭐라 그랬냐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우상 숭배에게 절을 하고 정말 좋은 과일과 좋은 맛난 음식을 줘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우상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장한테 말합니다. 관원장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우상 숭배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야, 너희들이 안 먹으면, 이런 좋은 과일과 좋은 음식 안 먹으면 니네 살이 싹 빠지고 왕 앞에 가서 살 빠지고 비실비실하면 왕이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황관장님,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윤기가 나고 아름답게 생길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황관장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거 먹지 말고 내가 다시 주겠다 그러고 음식을 먹고, 나중에 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먹은 애들은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요, 이 다니엘과 같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 집사고 장로고, 이낙원도 집사고 정세균도 집사래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못하는 교회를 다녀. 정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거예요. 왕이 한마디만 하면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 보세요. 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야. 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네, 허벅지는 동이요, 다리는 철과 흙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큰 돌이 생겼는데 그 돌이 그냥 머리를 친 게 아니라 발가락 열 발가락 뻑 치니까 그냥 다 무너지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큰 성이 된 거야. 근데 이 꿈을 꾼 것을 자기네들 백성들, 쉽게 말하면 신접한 사람들, 무당, 박수들을 불러서 내가 꿈꾼 것을 해몽하라니까, 왕이야 무슨 꿈을 꿨나니까 하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런 꿈을 얘기하면 니네들이 대충 해석할 거 아니야?
내가 꾼 것까지도 해명해라. 그러니까 박수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항상 역전을 일으켜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드라마를 억수로 좋아하죠. 한 번 없는 걸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싹 죽이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더니 그때 한관장이 왕이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왔어요. 다니엘이 와서 왕 앞에 섰더니 왕이 야 네가 사무엘이냐?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말하지 않고 왕이여 내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집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런 꿈을 꾸셨죠? 그래. 왕이여 이렇게 되죠? 그래. 그 꿈을 해석하면서 금은 지금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금과 같이 빛나는 나라인데 어느 날 두 번째 나라가 생기는데 그게 메데파사예요. 그게 은혜 나라예요. 그리고 대동 그것은 헬라입니다. 성경에 헬라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로마 서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발코라 그것은 전 세계 나눠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뜨인 돌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네. 메시아 나라 성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을 지나면서 가장 견디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차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저 문을 닫을지 모른다. 내가 닫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더 이상 교회는 폐쇄하라 라고 말할 때 누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책을 뺏기고 내 믿음까지 뺏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교회 십자가 뜯어내고 성도들 죽이고. 공산주의는요 주체사상은요 유물사상이에요. 인간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물 취급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꿀리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위상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메시아 나라를 가르쳐주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네 하나님 정말 최고야 그러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믿어지나요? 그렇게 쉽게 안 믿죠. 다니엘 세 친구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동상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거기에서 가까이 갔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잡았던 그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갔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인데 어떻게 네 사람이 되지? 그림자가 보이는데 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불 속에 들어가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믿겠어요. 느부갓네살한테 총애를 받던 그 대신들이 다니엘이 미워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왕한테 명령합니다. 요청합니다. 왕이여, 저 지금 왕 이 우상을,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을 잡아와서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의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배고픈 그 으르렁댔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불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죽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 프로 있어요 지금요? 몇 프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기 안 걸리면 무지 헬스죠? 그럼 비타민 많이 드세요. 제가 올해 51살인데 나는 예전에 개척하면서 젊은 목사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나이 먹은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를 먹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한 살씩 다 먹으셨죠?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살아있는 게 용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이은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명이 끝나면 죽는데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간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지금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은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천사가 2명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못 데리고 4명이 왔어. 4명이. 근데 거기에 장부에 기록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일 날 너는 죽는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가가지고 영이 나갔는데 혼이 나가니까 혼이 이게 정신이 없다는 거야. 혼미한 거예요. 혼은 저 속이 사라지고 마귀가 가져가고 혼은 사라져요. 근데 영은요, 엄마 앞에 가서 엄마 나야 손으로 만져도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모르는 거예요. 동생인데 동생 앞에서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마차가 있어서 다 올라가는데 영은 하늘 올라가는 거 육은 땅을 꺼진 하시는 말씀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왜 데려갔느냐?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 데려갔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대국번 앱 까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정강훈 목사님이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3월 1일 1000만 명 서명이 됐다가 그것도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에 대국번 앱을 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돼. 그래서 했다고 몇 명 했다고 단톡에 올려주셔야 돼. 1000만 명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다니엘은 결국 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놓으신 것은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고향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바벨론, 메다파사, 헬라, 로마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모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보여주셨어요. 70일.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려고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밖에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의 사명이죠.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갈 때도 그는요,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왕의 자리를 몇 번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단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그 교만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내가 여기 있는가예요. 밥 세끼 잘 먹고 똥 잘 싸라고 하나님이 여기 남겨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해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아멘.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네? 경찰들이 찾아오면 겁이 나죠. 네? 한국교회가 지금 다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다 웅크리고 있는 거야. 다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근데 정광 목사님을 제가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딱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실수해요. 인간은 실수 많이 해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수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욕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한번 찬송 부릅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기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걷어놓을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주님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영광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지 마으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시지. 어둠이 깊어 날이 여시니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 되어가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평안히 이끌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난 살릴 주님께 내 영혼끼리 가슴 참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리라. 나의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서툰 참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다시 보이리라. 나의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혹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나? 우리는 혹시 그렇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냥 왕 밑에서 그 다른 나라 왕, 바벨론 왕을 해석해주고 왕을 기쁘게 주라고 다니엘을 거기다 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70일을 준 거예요. 너희가 70일에 한 일회가 7년이에요. 77이 49, 490년이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갈 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0년째 휘년이 오면 돌아갈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어릴 때 시절,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로 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 비전. 다시 하늘 비전.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해요. 꿈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갈 희망이 없어요.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우리 어릴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래. 너 뭐 될래 경찰이야. 뭐 될래 그러면 나는 소방관. 이렇게 꿈을 꿨던 아이들이 지금 물어보면 다 유튜버 된다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선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우리 부모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더더군다나 지금 교회만 그럽니까?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 금요 기도회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 내 속에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나를 여기 두셨습니까? 하늘 소망이 없으면, 하늘 비전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다니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다니엘은 궁정에서 선지자 노릇했고요. 에스겔은 가난이 아니고 포로된 사람들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백성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이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서로 포로 잡혀가니까 먹을 거 궁리해야 되지. 살 궁리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거 뺏길까봐 쥐고 있어야 되지. 서로 못 믿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평민들, 포로된 잡혀간 노예들 속에서 있는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기 머리 털어 잘라가지고 막 칼질하고 막. 어느 날은 갑자기 보따리 싸가고 가고 막.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이렇게 팔베개를 눕고 부었는데 몇 개월을 누워있고, 왼쪽으로 누워서 몇 개월 있고.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지 마, 너 울지 마. 그래 에스겔이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에스겔은 미쳤나봐. 지 마누라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하나님이 울지 않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도둑맞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몇 개월, 왼쪽으로 누워서 몇 개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부으로 날리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고, 지 마누라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지자인 건 다 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개개인들이 다 마음에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다 어떻게 상처만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고, 애들이 죽은 사람이 있고,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처를 받으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강팍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말에 기울려고 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노릇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오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다 포로로 잡아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종이라며, 네가 선지자라며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몇 마디 하니까 막 구박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어느 날은 고민한 거야. 아, 이제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끝났구나.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 같은데 현실인 거고 현실 같은데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나요.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죠? 가끔씩.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많아요.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 같은데 꿈 같고 꿈 같은데 현실 같고 음침한 골짜기로 쓱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막 바람도 불고 춥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스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눈이 빡 열렸어.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가 다 해골이야. 다 해골. 뼈들이 쌓여있는 거야. 해골 바가지가 바글바글한 거야. 이야 그걸 본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뼈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산더미만한 그 뼈들이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죽은 시체인데 살도 없어요. 다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뼈들도 그냥 이렇게 일렬된 게 아니라 사람 뼈처럼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산을 이뤄서 산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랬더니 에스겔이 깜짝 놀라 하나님만 하십니다. 에스겔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따라하면서 대언하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목회자는요 메신저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랬어요? 뼈들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언한다는 건 뭐냐? 말을 받은 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섞지 말고 네 느낌 섞지 말고 네 감정 섞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자. 명령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명령. 대국번액을 깔아라 명령한단 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지.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아. 따라하자.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뼈들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뼈들이 소리 내면서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 팔, 다리가 다 흩어져 있고 어디가 앉아 있는지 모르는데 그 뼈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뼈 저 뼈가 연락해요. 우리는요 이것을 말하면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가정. 따라합시다. 가정. 두 번째는 사회. 따라합시다. 세 번째 국가. 이 세 가지가 여기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첫째는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예요.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요.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어요? 자식이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나도 보면 다 해주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못해서 해주는 것 같아. 너무 가난해 자라서 돈도 없이 자라서 돈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이 뭐냐면 다 해줘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도 좋은 게 있고 안 해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들아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건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집에서 TV 본다고 해서 줄본 거 아니잖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더 즐거울걸요. 그 즐거움을 왜 뺏기죠? 원편을 때문에 저도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누가 뭐래도 좋아하고. 그쵸? 근데 너무 짧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시간을 때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예배예요. 예배. 아멘. 돌아가라. 따라하면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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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원리예요. 원리. 제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지키세요. 아멘. 대한민국 지키세요. 아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 또한 기독교 이국론을, 이 기둥을, 네 가지 기둥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뼈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의 원리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는 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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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구국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무슨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뭐 통일되는 것만 기도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가 나라가 되길 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목사님들이 무슨 그러면 정치한 사람들은요, 구국 기도한 사람들이 먼저 정치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정치예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아니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마을운동도 교회에서 일으켰잖아. 할렐루야. 아멘. 개화운동도 교회에서, 독립운동은 더더욱 그렇고, 6.25 전쟁 때에 이 다부동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싸웠던 그 젊은 피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국민의 하나로서 나도 투표권이 있어요. 나도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는데 우리가 이대로 그냥 무너진 대한민국 보고 있어서,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질사고 이민 갈래요? 이민 갈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돈 있어요? 저요. 지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민 다 갔어요. 나가고 없어요. 가난한 우리만 남은겨. 아멘. 내가 보니까 뭐 이민 갈 능력도 없고, 이제 비행기가 뭐 떨어져 죽을까 봐 못 가겠고, 배가 뭐 침몰해서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살자니 억울하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대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멘. 정말로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절망했다니까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죽은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였어요. 이 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건방지게 앞에 나서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요? 국가는요, 교회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국가는요, 가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네.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 칼국수를 먹었는데, 칼국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대빵 거 이만해. 둘이 먹어도 남겠어. 그래서 국물 남겨왔어요. 오늘 좀 배가 좀 나왔어. 내가 국물을 다 마시는 거라. 우와, 사발이 얼마나 큰지 막 이만해.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가정은 국가의 작은 단위예요.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부모도 친척도 예수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자. 주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저도 이제 지명이 지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어느 날 결혼한답시고 이제 지혜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웃기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요, 지들이 만드는 법에 지들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 병신 쪼다 같은 놈들 진짜. 그 법을 만드는 놈은 뭐야 그거? 병신들 아니야 그거? 난 아니겠지 이러고 있어. 난 안 걸리겠지. 너도 걸려서 죽어요. 박원순이 죽는 거 보세요. 서울시장이요. 서울시장은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단칼에 가는 거 보세요. 에이구 주님, 설교 길면 또 여러분들이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요 안 나요? 더 길게 할까? 저 옛날에는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설교를요. 요즘은 이제 제가 참 이 양반이 돼가지고 설교 길게 하면 이제 돌로 맞아 죽을까봐 이제 끝내야 되겠어. 제가 원리만 말해놓고 갑시다. 자, 따라합시다. 힘줄의 역사. 힘줄의 역사. 힘줄이 생겨야 돼. 따라 힘줄아. 생겨라. 생겨라. 뼈는요 힘줄로 움직이네. 힘줄로. 네. 줄이 끊어지면 이거 못 움직여 이거. 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죽아. 덮여져라. 덮여져야 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자, 힘주라. 생겨라. 생겨. 다시. 가죽아. 덮여져라.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한국교회가 뼈들이 다 지 맘대로 돌고 있어. 지 소리 내는 거. 내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여러분 싸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목사는 목사 자리로, 성도는 성도 자리로, 가정의 자녀들은 자녀 자리로,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로, 정치인은 정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이 세게 하시네. 내가 살살 하려고. 주님 아버지. 힘줄에 따라합니다. 사랑의 줄. 성령의 줄. 아멘. 따라합시다. 가죽. 덮여져야 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이 된지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야 돼. 할렐루야. 가정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할렐루야. 한국교회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부릅시다. 주님, 영원한 십자가. 우리 찬송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기도가 지금 반주하고 통성 기도할 때는 사모님 합니다. 성경 갑니다. 영원한 갑시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갑시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직 보나 빛바위와 보람에 우리 믿음 더 경건을 성공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로 주님 양면 따라 한국교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모든 불길 따라 성경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영영 주님 영영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모든 불길 따라 성경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기도할 때 많은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국본 앱을 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도 정말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부활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내게도 부활의 영광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소망, 하늘 비전 달라고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